200만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길이 대략 3가지 길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면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사이에 거주하는 블레셋 군사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강대한 국가의 군인이었으므로 전쟁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고센 땅의 중심 도시인 람셋을 건축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가 조금 세밀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이라는 곳에 건축을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람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이라는 곳과 에담이라는 곳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돌이켜가지고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광야를 거쳐서 에담 광야를 거쳐서 마라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이쯤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스본에서 술광야를 통하여 이 마라에 도착합니다. 대략 3, 4일이 걸렸는데 그 3, 4일 동안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마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목이 마르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도저히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목이 말라서 저렇게 나를 원망하니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 하나님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겠는가? 아멘.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살면서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길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옆에 저기에 나뭇가지가 있지 않냐?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마라의 쓴물에다 던져라. 모세가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 속에 던졌더니 조금 있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말. 인생의 쓴물 가운데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무 꺾은 가지를 가지고 그 쓴물에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꺾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것들이 다 단물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쓴맛을 보며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을 살면 쓰디쓴 인생의 삶이 단물처럼 달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라에서 시큰 쓴물이 변하여 단물된 그 물을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시큰 먹었습니다. 이야,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엘림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엘림에 당도하여 엘림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엘림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바로 위에 알두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시큰 더운 물을, 시큰 쓴물이 변하여 더운 물이, 그 따뜻한 물, 그리고 맛있는 물이 돼서 야, 이젠 좀 살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애굽에서 가지고 내려온 모든 밀가루의 음식은 다 사라졌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개월 동안 이렇게 바알스본에서 술광야, 에담 광야, 마라, 엘림을 거쳐오면서 먹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이 르비딤 북쪽에 있는 이 장큰 그곳 알루스라는 곳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람의 원망이라는 것은 자꾸 커지면은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너를 원망한 건 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던 그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7장까지를 보게 되면 6번이나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6번이나 원망이라는 말을 계속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6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인생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없어 원망합니까? 몸이 아파 원망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원망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원망으로 가득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이 되면 수십리 변방에 있는 공중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올 거다. 모세가 그 새가 무슨 새입니까? 그거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들이 쉴 새 없이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광야에 그 새들이 다 떨어질 거야. 그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의 새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삶아 먹든지 불에 구워 먹든지 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의 새들을 통해서 배불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새벽녘에 밖에 나가면 하얀 것들이 떨어져 있을 것인데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삶거나 거두어서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도 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노정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17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생의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세상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북쪽으로 타서 계속하면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 길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으셨어요. 못 가.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북쪽 길을 향해서 가다가 여기에 블레셋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왕의 길이라고 해서 저 북쪽에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세계 4대 문명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평야, 애굽 평야, 이걸 위시해서 4대 문명의 국가인데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런 길을 만들어 가지고서 애굽에 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갈 때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애굽의 물건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북쪽을 향해 가는데 빠른 길, 쉬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이 장사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막으시고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의 길에 들어섰으면 저는 분명히 구약학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저는 신약보다 구약을 좋아해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전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실 것의 그림자, 예표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꽉 차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에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준 최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요. 그 신학교에서 1학년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조금 맛을 보고 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개척할 때 혼자서 10년 동안 왕성교회를 개척하면서 혼자서 매일같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어. 그때 내가 후회하는 것은 이야, 이렇게 재미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미국의 유학을 갔다면 얼마 전가. 내가 미국에 유학 갔으면 박사학위를 따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또 공부했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인생길을 딱 막으시고 왕성교회에서 개척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인생길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가면 그 당시에 애굽과 블레셋은 전 세계에서 철기 문명으로 무기를 만들어 전쟁하던 강대국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면 영원히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북쪽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수르 광야에서부터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도의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을 향해 가보지도 않은 그 길로 시내 광야를 통하여 시내산 광야를 통하여 바란을 통하여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서 40년 만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리고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 마라의 이후에서부터 저 르비딤까지를 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날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떨어지게 해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데 나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먹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추라기 고기는 고기 중에 고기 가장 맛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이 메추라기는 어떤 새냐 하면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새인데 봄에는 아프리카 여기가 아프리카가 이쪽이죠. 예, 아프리카의 봄까지 겨울 봄까지 살다가 이 아프리카에서 이 새들이 어디로 날아가냐니 시리아로 날아갔어. 그래서 시리아에서 몇 달 동안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 한마디로 이 새는 철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철새들이 많잖아요. 러시아에 있던 철새들이 겨울에 한국으로 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동남아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은 직후에 아프리카에서 시리아로,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광야 팔레스타인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새들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이동하는 철새들, 그 철새들을 저녁마다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철새들의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몇 달 동안에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얀 작고 둥글고 소리 같은 흰 백색의 색깔을 가진 조그마한 3mm 정도의 조그마한 이 알들이 쫙 깔려 있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게 하셨다. 며칠 동안?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흰 백색의 가루를 먹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색의 가루를 입에다 넣고 먹어보니까 기름지고 꿀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냐? 이게 뭐냐? 히브리 말에는 이게 뭐냐?
이 말은 맨후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맨후라는 말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자, 메추라기도 그렇게 맛이 있는데 아침에 주신 만나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만나를 그릇에다가 잔뜩 담아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1호멜만 담아가지고 와라. 욕심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엄청나게 가지고 왔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다 썩었어. 근데 한 호멜만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루 먹고 나니까 다 없어지면 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담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이 되면 2호멜을 거두게 하시고 주일날 안식일날 들판에 나간 사람들은 만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평일에는 한 호멜, 토요일엔 2호멜, 안식일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지키도록 섭리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양식인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고 이튿날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큰 만나가 정말 흰 색깔이요 작고 둥글며 3mm 정도의 그 기름진 꿀 섞은 과자 같아요.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 섞은 과자같이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지 아니하시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처럼 소유하는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원망 불평 없이 인생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은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구원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우리를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준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하늘의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렇게 만나와 이 하늘의 새를 통해서 먹을 걸 충분히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통과하여 이렇게 신의 광야에 신광야를 거쳐서 나오는데 르비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르비딤의 밑은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또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나가요. 세상이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배를 불렸지만 때로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였더라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것인데 어찌하여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그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그 하수, 그 애굽의 강물을 칠 때에 그 강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내 지팡이를 들어 이 무리바의 반석을 치라. 모세가 무리바의 반석을 거기서 치니까 그 반석이 깨지면서 그 속에서 콸콸콸콸콸콸콸 생수가 솟아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 인생을 배불리고 굶주림을 배불리고 기가를 채워주는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히브리 말에 리프네 여호와, 여호와의 면전 앞에 서라. 우리 칼빈주의 리프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다 은퇴하셨습니다. 평생을 섬기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이제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니까 만날 사람도 없죠. 갈 데가 없죠. 그때 어떡하냐? 여호와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을 통해, 신문을 통해, 텔레비를 통해서 북극의 얼음이 십몇 년이 지나면 다 녹아버린다는 것. 남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 토네이토의 바람으로 인해서 매년 고통을 당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얼마나 이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연의 재해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확실히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실현되며 우리의 몸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이 붕붕붕붕 떠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갖다 히브리 사람들은 휴거라고 그래요. 들리고 올라가. 어디까지 가냐?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공중에서 천국의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거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쭉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울 것은, 인생의 삶은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고달픈 인생의 삶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면 때로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쓴물이 단물되는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이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참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83세인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카나다와 남미로 부메를 가니까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이 열려지게 되면 원로 목사님이 장례식을 해주세요. 마침 이원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기 전에, 하루 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가니까 30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그랬더니, 내가 부활은 못 믿겠는데 내가 천당 가보면 부활을 믿겠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믿지 못하는 게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 그 하나만 믿으면 여러분 다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백합전원교회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백합전원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변하여 생명된 것처럼 양평의 변두리에 있는 십자수 기도원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과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정욱 목사님을 위시로 여겨 사모님을 돌아와 주시고, 우리 한광옥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 우리 정권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나는 성도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기도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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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목사님 네 분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루시옵소서. 한광옥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정과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